솔로몬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책을 살펴보았는데 사장에서의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둘 다 만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편적이지 않기에 상반되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숨은 그림 찾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숨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숨은 그림, 정확하게는 숨은 그림자를 보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 때는 숨은 그림자 찾기는 더 중요합니다.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조직을 재편하였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 모든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 사람을 알맞게 잘 써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서 기본입니다. 그 정부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사람을 적세족소에 등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방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량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첫째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나단의 아들 두 명이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등용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제사장으로 솔로몬 왕의 벗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벗으로 두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나단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나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게 한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나단의 아들인 제사장을 벗으로 둔다는 것은 쓴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제사장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것, 제사장, 그것도 나단의 아들인 제사장을 벗으로 두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벗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초창기의 이스라엘은 풍요로웠고 평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시를 1005편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번성과 번영이라는 이 밝은 빛이 너무 강렬하여 은근슬쩍 들어온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숨은 그림자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번성과 번영이라는 강렬한 빛은 은근슬쩍 들어온 불순종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0절에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이 들어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라가 안정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시기는. 20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제사장 나라에 여전히 편가르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는 사도 바울 역시 극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토파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편가르기는요,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받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22절과 23절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용되는 음식물이 너무 많습니다. 혹자들은 솔로몬이 혼자 다 먹은 것으로 이해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 소비된 양이 아닌 과장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는 하루 음식물은 솔로몬이 혼자 다 먹은 것은 아닙니다. 먹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한 음식물이며 아무리 과장법이라고 해도 성경에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물을 기록하며 밝히는 것은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되는 하루 음식물의 양이 과도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의 세금은 점점 과도했으며 백성들이 버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벽히 갈리는 것에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궁에 소비되는 음식물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저는 웅장한 유적지를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웅장한 유적지는 대부분 왕권을 강력하게 하고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웅장한 유적지를 보며 이러한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수고와 땀 그리고 죽음이 있었을까를 저는 항상 앞에 가서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솔로몬의 왕궁이 과도한 양의 음식물을 소비하는 것은 화스러운 사치이며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지방 관장들이 음식물까지 말 먹이까지 다 되어댔습니다. 솔로몬의 강력한 군사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배이지만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번성하고 다른 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데 병과 마병 그 정도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괜찮아 라고 여긴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번성과 번영이 모든 것이 용서되게 하는 키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솔로몬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은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번성하고 번영할 때에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무심코 넘기는 그림자들이 없는지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면 여러분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림자들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숨은 그림자를 여러분 찾아보았습니다. 왜 찾아보았느냐 아시죠? 어두운 그림자를 찾지 못하면 태평성대는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어두운 그림자는요, 첫 번째는 편가르기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화스러운 사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숨은 그림자들을 잘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은 그림자 여러분, 우리 찾기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은근슬쩍 어두운 그림자들이 들이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날마다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내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